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로 작업을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성령의 역사로 다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만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의 소재지를 파악해서 그곳에 아람의 정예부대를 급파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도리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가두는 그러한 역사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는 훗날에 다시 아람 왕이 이번에는 아람의 전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러자 식량난이 극심해져서 아이의 엄마들이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사태의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장소는 요단강 근처,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벌목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그 제자 중에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려온 도끼가 그만 자루에서 쑥 빠져서 물속에 쏙 빠져버립니다. 그 도끼를 빌려온 제자가 소리를 지르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5절 말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선지자 엘리사가 그 도끼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 어떤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나무 물에 던졌을 때 그 도끼가 떠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에 던진 가지가 특수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엘리사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도 아니고 엘리사가 구한 대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도끼를 빌려온 제자는 누구를 향해서 소리쳤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직통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소리를 부르짖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성령님의 역사로 되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끼를 빌려온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비록 문제 가운데 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에게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서 있어도 동시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처할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를 통한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8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람 국가를 상대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아람 왕은 기밀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신복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할 전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치 도청이라도 하듯이 바로 그 장소를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는데 이런 일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결국 내통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들을 모두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밤에 군사들을 급파해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자, 날이 밝았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봤더니 이 온 성이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로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사환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엘리사가 진정을 시키죠. 16절 말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동일한 상황 앞에서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수많은 적들만 보입니다. 아람의 군사들과 말들과 병거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직통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눈에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 우리 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우리 편,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편이 늘 보여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보이는 적에게 시선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편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델타 변종이나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키시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자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자기를 포위하려고 체포하려고 왔던 군대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양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단성에서부터 약 20km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다시 선지자가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려고 체포하려고 왔던 그 군대가 도리어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에 포위당하고 체포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여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치는 대신에 저들 앞에 음식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결과는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람의 군대를 상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국방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님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가정도,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세 번째 사건은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던 아람이 전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상 초유의 식량난이 발생합니다. 25절 말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컵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 그 나귀 머리 하나에 노동자의 품삯으로 하면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값이 되었다. 또 갑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승떼와 같은, 소승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승떼의 4분의 1의 비둘기 똥이 노동자 20일 품삯과 같은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 한마디로 일반 서민은 돈 주고 값 주고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참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날 때 한 여인이 호소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엄마가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러한 식량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린 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어서 레위기 26장에는 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에 어떤 재앙들이 내려지는지 5가지 단계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폐병과 열병으로 시작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가뭄과 흉년으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들짐승으로 황폐케 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전염병과 전쟁으로 칠 것이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이방 땅에 흩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을 먹는 이 참상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4번에 있었던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린 재앙들은 회개하는데,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의 한 가닥 실마리가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30절 말씀,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입은 이 굵은 배 속옷은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참상의 원인을, 이 참상의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를 베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가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요한과 베드로 두 사도를 위협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석방한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말도 흠잡을 데 없었고 당당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대답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인가 사람 앞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유명한 그 표적을 보고 부인할 수 없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두 사도를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느낌은 오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억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더 옳겠느냐라고 도전하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억지 명령을 내리자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결정을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헤드린이 어떤 곳입니까? 산헤드린은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입법은 물론 사법을 총괄하고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결정은 만장일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공회원과 대제사장, 의장까지 합하면 71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그 결정,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그 결정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자칫하면 산헤드린 공회 모독죄로 다리스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불과 2달여 전에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밤에는 모임을 갖지 않는다는 규정을 서슴없이 어기고, 만일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목이 드러나면 그 사건을 다음날 재심하게 되는 그 절차도 무시해버리는
무자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때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그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에서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곳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 사도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그 베드로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도로 만들었을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또렷하게 보이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보다도 더 경외해야 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내들인 공회는 신앙생활에 큰 오점을 남긴 상처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던 그날 그 공회가 열리던 가야바의 집에서 그는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을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그 실패의 장소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증거하고 오히려 공회원들이 어떻게 처치할 줄을 알지 못해서 쩔쩔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실패했던 곳, 신앙에 실수가 있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곳에 인도하실 때는 첫 번째 실수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 앞에, 상황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다고 믿게 되는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살면서 문제 앞에 서고 어려운 상황 앞에 서고 두려운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아버지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라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라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와 두려운 아버지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주님 앞에 합당한 경외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임제 안에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군대도 한순간에도 눈이 멀게 하기도 하게 하시고 살려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팬데믹 가운데 절망적이고 힘들고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전하지 말라고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그렇게 핍박을 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 주의 피물 옷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피물 온수로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육신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